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1년 10월 31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요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탄식이며 한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역경에서 딛고 이겨설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특히 요즘 같으면 많은 생각할 여유도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이 가을을 풍요로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도심의 가을이 무척이나 그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한국의 산들도 아름답지만 저는 단풍잎이 수북이 쌓인 도심 속의 가로수길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자연이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가 본데요.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단풍잎, 노랑 은행나무 잎이 쌓인 그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그 바삭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쌀쌀한 가을바람을 마음으로 안고 한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렇게 건너라면 마치 제 자신이 영화 속의 주인공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그리고 길가 포장마차에서 나는 오뎅국, 떡볶이 냄새, 그리고 군밤 굽는 냄새조차도 아주 좋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리운 시간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낭만은 없지만 곳곳에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나 캄보디아에서나 필리핀에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곳을 찾으셔서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힘이 들수록 자연과 더 가까이 합니다. 자연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김현승 씨의 가을이 되면이라는 시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아름답지요? 저도 종종 시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아름다움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그분에게서 아름다움이 풍기는지 아니면 쳐다만 봐도 기분이 나쁜 사람인가? 어떠세요?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하시며 항상 아름다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잠언 23장 7절 말씀, 사람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As man thinks, so he is.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요.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픈 사람이 되고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으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악은 사라지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사악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람의 목숨이 팔의 목숨만도 여기지 않는 그 테러범들이나 범죄자들, 윤리도 도덕도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앙인인지 불신자인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자녀가 정말 걱정이 되고 우리들의 후손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질문은 하나님 왜 악을 진멸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던졌을 질문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시는 걸까요? 이 역사가 시작되면서 계속되었던 이 질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또한 21세기를 살아간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경고가 온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이 땅의 거민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백성들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부정한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진멸시키면 되잖아요. 그냥 파괴시키면 되잖아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고민을 하셨을까? 피조물의 존재인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기들에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라고 하는 소리지요. 오늘 우리의 질문,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시나요? 여기에 대한 답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악해져 가면서 사람이 악을 만들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한국에서 만든 한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는 사람을 죽여야 사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놀이게임을 등장시킨 이 드라마의 내용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생존하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한국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다는 그 뉴스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피가 터지고 잔인하게 죽여야 더 흥행이 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게임에도 피가 터져 죽는 게임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마약, 사기, 범죄, 권모술수가 있어야 흥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세요? 신앙인도 신앙인 같지 않습니다. 교회마저도 세상을 따라가는 듯합니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는 더 편안하게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9.11 사태 때 그 테러범들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학교에 들어가 총을 쏘아야 된 그 악을 안 막으셨을까요? 선교사님들이 살해를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 악을 전면하지 않으셨을까요?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 앞에서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보고 내가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뜻은 인간이 선을 행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선의 반대, 즉 우리가 악이라고 부르는 것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만드셨다면 우리 인간은 로봇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 이래로 인간은 악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하고 용서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은 아직도 존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모함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악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악을 그냥 놔두시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닐까? 아마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지 아닐까? 본문 55장 8절과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는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왔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악을 진멸시켜 주옵소서. 근데 사실 저는 최근에 이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용기와 담대한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하나가 올바르게 예수님 믿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사랑과 선은 나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만이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땅에 악을 진멸하면 몇 명이나 남을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본문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2019년 4월 19일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UNC 샬롯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2명이 죽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학생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한 학생이 우리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나요? 충격받은 학생들에게 닥터 프루스가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는지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돈을 쓰는 것조차도 악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악과 관계를 할 때 이 악을 소멸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지 저는 항상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정말 주의가 요구됩니다. 영화 신들리스 리스트에서 보면 아스카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건을 팝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궁극적인 자유함은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라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부정을 없애고 그리고 인간의 박애정신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단순하게 종교적인 것이나 교회에 조인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때야말로 그때야 우리는 악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만이 악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영화를 보며 그것을 재미있고 흥분해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피 터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범죄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머릿속에는, 내 가슴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나는 구원받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계신가요? 세상은 사악합니다. 이제 돌아오십시오. 나 한 사람이 돌아오면 내 식구가 돌아오고, 내 식구가 돌아오면 내 이웃이 돌아오고, 그리고 내 민족이 돌아오고, 내 나라가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큰 죄가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험담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하지 마십시오. 악의 씨앗입니다.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악을 넣지 마십시오. 악을 받아들이지도 마십시오. 다시 한번 잠언 23장 7절 말씀을 상기합니다. 사람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진멸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 인간이 너무도 사악하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깃들여 있다는 깊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들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의 씨앗을 전하겠다 결심하는 당시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